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르는 척 좀 해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주라고요? 모르는 척 좀 해줍시다 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내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알고 싶어 하는 존재이고요. 누가 뭘 잘못했는지, 누가 실수했는지,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는지 매우 빠르게 감지하고 알아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또 아는 것이 우월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관찰하고 평가하고 또 기억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유독 남의 얘기에 흥미가 많으세요. 누가 그랬대, 누가 저랬대,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수집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에 안테나를 다 세워둡니다. 그리고 들어요. 그랬구만, 그 사람이 그랬구만. 그러면서 저녁 시간만 되면 저녁 먹고 별로 할 거 없잖아요, 그죠? 자기 전까지 뭐예요? 전화 돌리는 거, 전화. 그러면서 들었어? 그러면서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이 뭐냐면 남 얘기예요, 남 얘기. 남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뿌듯해하고 자신의 어떤 힘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자기 얘기는 안 해요. 자기 얘기는 안 해요. 남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을 경계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 약점이 될까 봐. 내가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까 봐 아예 자신에 대한 얘기는 다 감추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태도나 행태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고민을 해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남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기를 원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최대한 숨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 얼굴 떠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필요해요. 저도 저에게 하는 설교로서 이 설교를 쓴 겁니다. 가장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머리가 흥미로운 어떤 긴장감 속에 시작이 되고 있어요.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이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또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분별력을 가져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해 알아야 한다. 상황을 알고 사람을 알고 시대를 알아야 한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알아야 하겠습니까? 알아야 해요. 알고 싶잖아요. 근데 왜 알아야겠어요? 판단하려고? 드러내려고? 정죄하려고?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른 척 해주려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모른 척 해주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흉보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해주기 위해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상대의 부족함을 알고도 품어주는 것, 그리고 내가 한 일이지만 굳이 드러내지 않고 나 역시도 나 자신에 대해 모른 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인 줄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덮을 수가 없어요. 알고도 덮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몰라서 넘어가는 건 그냥 모른 채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알고도 모른 척 해주는 건 사랑의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른 척 좀 해주세요. 다 알지만 덮어주세요. 다 보이지만 안 보이는 척 해주세요. 입이 그냥 근질근질하지만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부모가 자녀가 하는 일을 모릅니까?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끄럽고 이런 일을 하는 거 몰라요? 다 보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 역시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 꼭 잊지 마세요. 엄마는 다 알아요. 신기하죠?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아빠들도 좀 알아요. 부모는 다 압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일일이 다 따지고 그것을 다 비난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다 이러고 교육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부모가 모른 척 해주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 왜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죠. 다 눈에 띄죠.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 배우자가 하는 일은 제일 빨리 알고 제일 빨리 느껴져요. 그죠? 특히 좋은 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내 눈에 거슬리는 거는 바로바로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일이 다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무슨 소리가 돼요? 잔소리. 잔소리 되지 않습니까? 알면서 넘어가 주는 거죠. 보이지만 모르는 척 해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가정을 지키는 또 평안의 방법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핍박과 긴장 속에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언제나 핍박의 이 권력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관계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작은 소문 하나에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베드로가 그 연약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세 가지를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볼 것은 허물을 모르는 척 해줍시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근데 그 바로 전 구절이 뭔 얘기했습니까? 종말이 오고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 속에 시작했는데 바로 넘어가면서 무엇보다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선순위의 언어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건 이거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다라는 말, 이 헬라어로 칼립토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뚜껑을 덮는다라는 얘기예요. 카바를 씌운다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도록 숨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죄를 합리화해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더더욱 죄가 옳다라는 말도 더더욱 아닌 것이죠. 하지만 관계를 파괴할 방식으로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을 참 잘 봐요. 그죠? 누가 말 실수했는지, 누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누가 예의를 지키지 않았는지,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빠르죠. 이 감지하는 능력이. 그런데 참 신기해요. 내 허물은 잘 못 봐요. 나는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나는 항상 예의 바르고 나는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나는 항상 옳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남의 허물은 너무나 잘 보지만 내 허물은 잘 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문제는 뭐냐?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보는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문제예요. 사랑은요 허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허물을 확대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걸요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라고 그래요. 레코드를 하지 않는다, 기록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큰 죄악도 있고 큰 어떤 실수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의외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더라고요. 사실은 말이야, 그러면서 시작하는 그 대화들, 근데 그거 알아? 라고 시작하는 그 말들, 그거 하나가 이런 말들이 덮어야 할 것을 계속 들추어내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작은 누룩이 되어서 온 공동체 안에 확대되어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른 척 해준다는 게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에요. 관계를 살리기 위해, 영혼을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덮어주는 사랑의 선택인 것이죠. 누가 몰라요? 누가 못 들었어요? 누가 못 봅니까? 다 알아요. 근데 덮어주면 그게 사랑인 것이고, 그걸 모른 척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일을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굳이 그걸 얘기해서, 굳이 그걸 다 밝혀내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카운트하고 재고 매고 기록할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그냥 덮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잊어주셨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임의 현장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좀 모른 척 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족함을 모른 척 해줍시다. 부족함을 모른 척 해줍시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왜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지 그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독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하고는 완전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핍박 속에서 서로의 집을 오픈해야 됐던 상황이에요. 공공장소에서 모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발각될 수 있고 성도들이 잡혀갈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있어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서로의 집을 오픈하는 거였어요. 각자의 집에 모여서 손님들을 받고 그 손님들을 대접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집을 오픈해서 손님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엔 재정적인 부담도 따를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단어를 여기다 붙이는 것이죠. 원망 없이 하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 중에 원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는 원망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으면 말도 없었겠죠. 안 했겠죠.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대접은 하지만 속으로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대한 불만과 불편을 밖으로 얘기해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너무나 빨리 알아챕니다.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지? 왜 저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왜 교회는 이런 것이지?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딴 사람들은 못하는 거지? 부족함을 보는 눈은 너무나 날카롭죠. 나에게 뭔가 불편함을 감지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감당해 줄 때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동일했을 겁니다. 누구는 집을 오픈해서 잘 섬기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누구는 좀 풍성히 섬기는데 누구는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주에는 참 풍성하게 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했는데 이번 주는 뭔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지난주는 그랬는데 왜 이번 주는 못 그러고, 이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나.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모른 척 해준다는 것은 상대의 연약함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조금 느린 것을, 조금 서툰 것을, 조금 부족한 것을 굳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오래 하진 않았지만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강하게 깨닫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 됩니다. 근데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장난 같나요? 이게 확실해요. 여러분, 왜 이슈가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 왜 얘기들이 없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 삼으면 반드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 삼지 않고 덮어주고 넘어가면 전혀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시간 지나고 보면요, 정말 박 터지게 싸우는 그 문제도 별거 아니에요, 사실. 시간 지나고 보면 그거 다 해결되고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문제 삼아서, 그걸 굳이 이슈화해서, 그걸 다 말하고 다니면서 문제를 만들면 문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한복판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나중에 빠져나오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아요. 원망 없이라는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속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부글부글하는 불평, 그거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편한 마음들, 어려운 감정들, 그거 가지고 그거 자체가 죄다라고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있죠, 분명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밖으로 표출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순간 전혀 새로운 것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대충 하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부족하고. 근데 여러분, 섬김이 단어의 정의상 거래입니까? 내가 이만큼 할 테니 너도 이만큼 해라, 라는 거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섬김이라는 건가요? 봉사가 정의상 거래인 것이냐는 거예요.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계약 관계 속에서 하는 게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어떤 충동성, 그죠? 도마의 의심 많은 그 성격,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있는 이 경쟁심, 누가 더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그런 게 잘 드러나 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께 제일 사랑받은 제자라는 것을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와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자기야, 자기. 그러니까 그런 어떤 텐션들, 그런 경쟁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그 사실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족함을 이유로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철회하지는 않으셨어요. 다 아시지만 모른 척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날 밤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군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체포해 갈 때 예수님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실 수도 있고 도망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유다라는 사람을 미리 잘라내서 그 모든 상황을 예방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모른 척 해주신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 존재예요. 제가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서로 모른 척 해주자라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확대하지 않고 좀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럴 때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회복과 세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좀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시고요. 그러면 서서히 변화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다 이루시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공로를 모른 척 합시다. 남에 대해서 모른 척 해줄 게 있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모른 척 할 게 있어요.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가 여기서 방향을 좀 살짝 바꾸고 있죠. 이제 남의 허물과 부족함을 모르는 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내 자신에 대한 얘기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말씀대로라면 은사가 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것,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디에 빠져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라고 잠시 내 손에 들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뭐 하라고 그럽니까?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해요. 봉사하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자랑하라고? 우월감 가지라고? 스스로 교만하라고? 아니죠. 서로 봉사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인 것 마냥 착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봉사한 것을 기억합니다. 수고한 시간을 다 셉니다. 내가 감당한 희생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면 서운해져요. 화가 나요. 감정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뒤틀어서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이다,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서운할 일도 없고 내가 화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결론은 하나예요. 누가 영광을 받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이 말씀이 참 파워풀한 이유가 뭐냐 하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웬만하면 말하지 말아라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침묵하고 말하지 말되 진짜 말해야 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이 말은 내가 무언가 말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명하실까 라는 것을 염두하고 기도와 고민 끝에 그 한마디를 해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내가 한 것처럼, 내 능력과 내 어떤 역량으로 이룬 것처럼 여기고 그 봉사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그래서 내가 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왜냐하면 그에게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내 영광으로 끌고 오는 것, 이거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훔쳐가는 것, 그거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면 그건 영광을 가리는 일을 넘어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내 공로를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내 이름이 모든 곳에서 빠져도 괜찮겠습니까? 진짜 내가 한 일을 아무도 몰라도 괜찮냐고요.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걸로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숙은 내 기여를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께 찬양할 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공로를 모른 척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마음이 넉넉해서, 내가 성숙해서,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우리 죄인이었어요. 아니, 실제로 지금도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판단받고 정죄받고 부끄러움 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숨길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들추지 아니하시고 덮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면서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끝까지 드러내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이 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대신 조용히 덮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역시도 선택해야 합니다. 허물을 계속 들춰낼 것인가, 부족함을 계산할 것인가, 내 공로를 붙들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덮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며 모른 척 해줄 것인가. 여러분, 모른 척 좀 해줍시다. 할렐루야. 상대를 살리기 위해 눈 감아주시기 바래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좀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좀 다른 데도 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모른 척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날카로울 수 없어요.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날카로움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했던 그 비판, 내가 했던 불평, 내가 했던 그 판단이 나에게 똑같은 칼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른 거 다 못해도 요 한 가지만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허물,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부끄러움, 이번 한 주 그냥 한 번만 좀 덮어줍시다. 얘기하지 말고 그거 한번 좀 모른 척 해주자고요. 나의 그 행동과 나의 그 사랑의 행위 가운데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견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른 척 해주는 성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